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우리 6장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냥 다 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그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봉이 떼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6장에서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고대 시대에 인봉이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 먼저 묶고요. 그 위에 마치 양초 같은 것을 녹여서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무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을 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막 울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서 왜 그리스도가 저 인봉을 뗄 수 있는 자인지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한번 천천히 저 인을 떼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상징 언어지만 뒤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제 없으면 훨씬 더 뒤에 있어요. 항상 뒤에 설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만 보고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르겠는데 내가 여태까지 봤던 걸 가지고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면 뒤에 이야기하겠지. 우리 일단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와 배열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동심원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동심원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해가 안 돼도 뒤에 한 번 더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첫 번째 앞에서 내가 무언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뒤에 그것을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줄 프리즘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두 말의 등장은 보면 그렇죠. 이건 이제 흰말과 붉은 말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데요. 보면은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지금 오늘 그 인을 떼는 이 장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투트랙 그 두 이야기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진행되지만 땅에서는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5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 흰 말과 붉은 말은 그 가운데 이제 전쟁의 상황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 흰 말이 흰색하면 우리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들. 그래서 저 흰 말을 이제 예수님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흰 말은요, 붉은 말과 이어져서 해석되는 이야기들이지, 이게 결코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두 말은 무엇을 갖고 있었나요? 흰 말은 그 가운데서 활을 갖고 그 가운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로서 표현이 됐고 붉은 말은 그 가운데서 큰 칼을 들고 있는 붉은 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뭐 그림 솜씨 좋으시면 옆에 큐티치기 한번 그려보세요. 말 네 마리 그려가지고 흰 말은 활을 가졌고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흰 말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붉은 말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죽이는 사람들의 피도 붉은데 그 가운데서 칼도 예, 붉은 말도 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큰 칼을 들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 가운데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끊임없이 그래서 피로 물든 칼에 붉은색의 말에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 그 다음 세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땐 그래서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있는데 검은 말은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제 요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을 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이런 보리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라는 것은 정상 가격보다 훨씬 더 폭등한 이제 그 가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8배, 5배 이렇게 되는 가격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식량이 얼마나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좀 더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인 이렇게 네 개까지가 한 세트인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또 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은 혼합된 섞인 초록색인데 우리가 흔히 제일 잘 볼 수 있는 색깔이 멍든 색깔이랑 되게 비슷해요. 사람 멍든 색깔이랑 또는 죽은 시체에서 드러나는 색깔이기도 한데 어쨌든 시체나 피부에 멍든 색깔 유사한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 그쵸? 저 색깔도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쵸? 아 사람의 죽음을 저렇게 저런 색의 말로 표현하시는구나. 아까 붉은색 피가 물든 그쵸? 붉은색 말 이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마리의 말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검. 우리는 아까 이 거미 누가 들고 있었어요? 보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들고 있었던 게 거미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들고 있었던 게 저울과 함께 같이 흉년을 들고 있었고, 네 번째가 바로 그 청황색 말이 지금 이제 사망이라고 위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흰 말 어디 갔어?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흰 말을 이제 자꾸 이제 그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이제 가끔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흰말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럼 흰말을 뒤로 뺐냐? 우리 그 이제 유대 사람들의 기록 방식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늘 동시문 구조. 제일 처음 걸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전부 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끊임없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굴러갔었는지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기들이 스스로 뭐를 해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에서 약탈해서 그 나라에 도로 깔아서 그 나라 거 피를 빨아먹는 방식들로 그 가운데서 나라가 유지됐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형 구조라면 이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밑에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잔뜩 깔고 위에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방식이 다 피라미드 구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들이나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의 모습들도 보면 다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죠.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가운데서 밑에서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하고 반면에 그 가운데서 고위층의 사람들이 아주 적은 노동으로 말미암아서도 훨씬 큰 노력의 대가들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도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악마적인 구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류의 역사 일에 계속 직면해오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류 역사 일에 계속 직면해오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 이게 이제 렌즈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요 몇 달 안에 한번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고 있지만 우리로부터 너무 멀어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하는 이야기도 우리한테 사실 뉴스로나 드러나는 이야기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무리 전쟁해도 우리는 뭐 화약 냄새도 못 맡아 보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딘가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전쟁,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라도 난다고 쳐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느껴지게.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제 이 성경이 달라 보여요. 야,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 요한계시록은요, 참 그렇게 많이 해석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의 지금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폭등하는 이 인플레이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 지금 우리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 이제 진짜 올 때가 됐구나 하고 뭐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해보면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거 뭐 연구한 사람도 있거든요. 인류 역사를 쭉 펼쳐놓고 전쟁의 기간이 인류 역사상 18년마다 한 번씩은 계속 있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는 사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금 인봉을 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고 있는데 다 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떼면 그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계획과 구원의 어떠한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저것을 여러분 한번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라도 안 떨어지면요, 못 읽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을. 지금 그래서 그 흰말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흰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흰말은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흰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시는 말이어야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흰말이 붉은 말과 다를 게 없어요. 들고 있는 무기가 그냥 활이고 칼인 거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흰말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 땅의 짐승들, 즉 로마 제국이 승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로마가 흰 말처럼 보이는 착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봐. 로마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흰 말로서 로마를 상징하는 게 더 잘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자본주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명예, 돈, 힘, 권력 이런 걸로 말미암아 굴러가는 세상이잖아. 그게 결국 승리하잖아. 우리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권력에 기대서 망한 사람 본 적 있냐? 반면에 뭐 예를 들어 독립운동에서 성공한 사람 본 적 있냐? 우리는 항상 그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 무언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인류 역사 일에서 계속 직면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고난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핵심이 뭐였어요? 로마가 흰말처럼 보여지는 착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럼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요 얘기는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자 오늘은 이 다섯째 인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현실 속에서 우리 로마가 얼마나 많은 그 순교자들을 배출했는지 아시죠? 신학교만 목회자를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순교자를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의 기록에 보면 그 가로등 대신에 십자가에 불붙은 화형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화형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었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요. 정말 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먼저 적셔지고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 어, 우리 제일 처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자기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줬죠. 왜 이게 하나님의 자기증명이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증명의 방식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우린 다 자기를 뭘로 증명하나요? 뭐 가지면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는 노처녀인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돈 있는 애들은 돈 있는 척을 너무 한대요. 잘생긴 애들은 얼굴값을 너무 한대요. 뭐 그렇게 그리고 또 머리에 든 애들은 너무나 가르쳐 주려고 든대요. 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요, 지금 조그만 거 뭐래도 가졌으면 그 가진 걸 엄청 증명하려고 들어요. 나는 돈은 없지만 지식이 있잖아. 라고 가르치려고 들고요. 야, 돈이 전부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돈 가지고 돈 있는 척 엄쳐가고
오죽하면 뭐 잘생긴 건 우리 무슨 값 한다고 얘기하죠. 그쵸? 얼굴의 꼴을 값을 반드시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은요, 뭐래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뭐래도 가졌음. 심지어 자기의 노력이 아닌 젊음이라도 결국은 자기가 가졌으면 그거라도 또 자랑을 해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그런 식으로 자기 증명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 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과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납득이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 큰 부자가 돈을 자랑하지 않는 것. 엄청 그 가운데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이런 방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유의 주께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마국간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식을 우리 상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누가 증명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그쵸? 증명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집 가볼래? 라고 해서, 우와! 라고 하면서 집을 보여주던지. 그쵸?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보여주던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지. 누가 증명을 자기 희생적으로 하냐고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 방식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독특합니다. 앞에 내 그 로마는 로마가 갖고 있는 그 군사력과 권력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흰 말은 로마야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섯째 인을 띨 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순교자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죠. 자, 이곳이 지금 뭘로 채워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로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스가랴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왜 조용하지? 왜 조용하지, 세상이?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서 이제 포로기도 끝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름 제 성전도 열심히 건축했고, 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탄원과 기도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예, 정말 채워야 될 것은 다른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증명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좋은 지휘관으로 이야기하나요? 자신의 아군의 희생을 줄이고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 그쵸?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어떠한, 그쵸? 효과를 낸 사람을 좋은 지휘관으로 해요. 아군은 3명밖에 희생되지 않았고, 적군은 10,000명을 죽였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지휘관이세요? 우리의 지휘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할 순교자들을 그 가운데서 모집하세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지휘 방식이에요. 그쵸? 먼저 희생하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희생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인봉을 애초에 뗄 자가 없었다는 걸 먼저 돌아가 봐야 돼요. 그쵸? 그쵸? 뭐 이렇게 뭐 물에서 꺼내놓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쵸? 뭐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게 공짜인 줄 아는데 애초에 이 인봉은요,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인봉을 뗄 분이 누구였어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서 그 가운데서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한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것을 뗄 거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딱 등장을 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면서 거기 뭐가 있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다고요. 애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땅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희생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랬을진데 어떻게 그 뒤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승리의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승리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을 그대로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과 뒤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로마 같이 보이는 흰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승리의 방식을, 그러니까 봤을 때 건물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가운데서 큰 권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정치권에 뭔가 힘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우리는 흰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승리를 쟁취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힘을 행사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탄과 싸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요 다섯째 인을 떼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잘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뭐라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기의 동무들,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를 차기까지 해라. 요거를 좀만 비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 숫자 죽는 숫자 세가지고 기다려 아직 14만 4천 명 안 찼어 라고 하면서 무슨 죽는 사람 숫자 세고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수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세요.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죽임당함으로써 사탄과 이게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선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언제 이 싸움 뒤집어 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싸움 지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우린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상황이요.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지신 적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탄에 의해서 안 돼, 밀린다, 막 팔씨름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중에 꼭 이겨줄게 하는 방식으로요, 지금 로마한테 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승리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냐면요, 보이기에는 팔씨름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하나님 뒤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유보된 심판 아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뒤에 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자들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 심판이 유보됩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우리도 그 뒤에 쓴 거라고요. 그 유보된 심판 뒤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뒤에 쓰고 나면 우리도 뭐라고 외친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제 빨리 끝내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을 기억해야 돼요. 그 유보된 심판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 유보된 심판 덕에 우리도 그 뒤에 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임 당함은 그래서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사자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 여섯 번째는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그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할 자신이 없어요, 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그 고난의 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과연 선한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안 선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일곱 교회에 쓴 편지 보면 그랬죠. 내가 다 알아.가 항상 첫 번째였어요. 내가 알아. 너의 고난과 인내를, 너의 수고를,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방금 봤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 고난에도 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빨리 악을 심판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조금만 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주님의 인내가 나를 살렸듯이 그 절제된 심판과 유보된 심판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삶 가운데서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부당한 이득이 내 눈앞에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내 안전과 안위로 말미암아 불법을 저지를 만한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 가운데서 전투하며 승리하며 싸우러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그렇게 작은 싸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결코 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봤죠. 순교가 기본값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교회는요, 희생과 순교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그렇게 의롭고 사랑이 충만하며 그 가운데서 아직 내 편에 쓰지 아니하는 저쪽 벽편에 서 있는 자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기까지 두 팔을 벌려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아직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그 심판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 승리의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서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렸을 적 배웠었던 참으로 연약한 구원의 교리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구원 열차를 탔다고, 나는 구원의 방주를 탔다고 찬송 부르며 웃고 떠들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빈약한 복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열차의 속도를 늦추라고 조금 더 태우고 가자고 가득 찬 것 같은 방주 안에도 좀 더 사람들을 더 태우자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심판의 시간을 늦추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증명을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하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나 주님은 언제나 저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탔으니 이제 빨리 문 닫고 가자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아직 더 태우길 원하신다면 내가 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